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6대 제국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의 개혁 바벨론, 우리가 이제 6대 제국을 이스라엘 함께 그 주위에 있었던 나라들이고, 또한 그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관계를 맺었던 그런 어떤 나라들, 그래서 애굽 제국 있었고, 지난 시간에 아수르 제국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제국인 바벨론이라는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그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모습을 바꾸는 제국입니다. 바벨론 통해서.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볼 것이고요. 이 히스기야 왕이 참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런 위대한 왕인데, 친바벨론 정책을 좀 폈습니다. 친바벨론 정책을. 그래서 이사야서 39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었죠. 발에. 하나님 의 가운데 나음을 받아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한참 성장세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문안만 받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히스기야가 이제 거기 있는 심지어 또 이제 모든 보물고 다 보이고, 심지어는 성전의 내탕까지 보였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좀 지나치게 행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후로부터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친 바벨론 정책, 좀 가까이 지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모습 보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히스기야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기 이사야 39장 5절에서 7절까지 나오죠. 그러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당시 이렇게 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멸망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또 당시의 자손들 중에서 바벨론까지 포로져 환관 4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 히스기야가 친 바벨론 정치 중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은 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전에 있었던 여호사밧 왕, 그 선한 왕이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지만 친 이스라엘 정책,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나라에 우상 숭배가 들어가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한 그런 어떤 나라나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해서 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죠. 예. 그래서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우상 숭배자의 잘못된 것들이 너에게 전가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될 겁니다. 무엇보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해도 너무 엄격하니까 엄중합니다. 그래서 복은 1000대까지 베풀지만은 저주는 3세대까지 끼치게 될 것이다. 내 자손, 후대 자손 3대까지 그 죄가 끼칠 것이다. 죄월이. 그게 뭔 죄였습니까? 우상 숭배죄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듯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과 가까이 하는 것. 가나안 족속도 왜 쫓아내라고 하신 겁니까? 진멸하라 그러고.
우선 명령드린 것도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타락하게 될까봐, 신앙이 타락할까봐 그런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극렬하게 싫어한 것이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이다. 이거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우상 숭배에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 멍에도 같이 매지 말아라. 동업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경계를 하시는가, 이것들을 봐야 되고. 아무튼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친바벨론 정책을 폈고 결국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또 그대로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바벨론이 점점 강성에 의해서 아수르라는 그 나라와 아수르가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아수르와 애굽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BC 609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다왕 요시야 왕 때죠. 요시야 왕 때. 그래서 이 나훔 1장 12절 14절 보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준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아수르에 대해서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이 경고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사야에서 3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30장 32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아멘. 뭐라고?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 예정하신 몽둥이가 누구를 말합니까?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아수르를 정벌하신 겁니다. 아수르를 정벌하신 거죠. 바벨론이라는 이 몽둥이를 통해서 애굽을 정벌하신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죠. 열국들을 심판하고 또 이스라엘을, 신앙을 개혁시켰다니까요. 완전히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애굽을 치러 갑니다. 애굽을 치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신 거예요. 정벌하라고. 근데 그것을 선한 왕이 또 요시야 왕이 막으러 가다가 거기서 전사를 했죠. 그 내용이 바로 역대하 35장 20절 23절에 나옵니다. 보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덴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그래서 이와 같이 바벨론이든지 애굽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신 제국, 지난 시간에도 들었지만, 그래서 이 주의 열국들을 심판하는 그런 어떤 몽둥이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운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이때 당시가 뭐 책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 신흥세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강성하게 아수르를 정복하고 그 북쪽에 있는, 남쪽이 애굽이 아니라 그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을, 우리나라 같으면 저 북한 평양으로 해서부터 고구려 저기 중국의 그 땅 거기까지 쭉 중심부를
아주 이제 바벨론 제국이 거대하게 됩니다. 거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성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강성케 된 이 바벨론이 이제 드디어 유다를 핍박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언대로 된 거죠. 결국 내가 그렇게 핀 바벨론 정책을 폈기 때문에 훗날에 이러이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후손들 중에도 황간으로 잡혀갈 후손도 있을 것이다.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하셨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이제는 유다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이에요. 그게 이제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까지 쭉 나오죠. 4절까지.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하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3절에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그래서 이 일, 유다의 바벨론 침공한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해서 계속 징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몽둥이를 사용한 것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그 몽둥이가 뭐냐? 사람이냐 질병이냐 돈이냐 인간관계냐 뭐냐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올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몽둥이를 매를 들어요. 그 매가 어떤 매냐? 어떤 매냐? 그걸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죠. 빨리 깨닫는 것이. 그걸 모르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매를 맞아서 이제는 성한 것이 없도록 얻어 터져서 매를 맞고도 깨닫지 못하게 계속 매를 맞죠. 네가 성한 것이 없다.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안 들으니까 계속 아수르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계속 침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맞아서 이제는 성한 것이 없다. 성한 것이. 참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면 몽둥이로 때리시면 하나님이 징계로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무지하면 못 깨닫습니다. 무식하게. 기어이 고집피우죠. 기어이. 그렇게 하나님께 진노하시니까 내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을 것이다. 숯불을. 심판의 숯불을 쌓아놓는다. 하나님 진노의 심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몽둥이를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몽둥이를.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을 선택하시고 몽둥이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에 기록된 것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사실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죠. 그래서 제1차 침공 때 BC 605년입니다. 여호야김 왕 시대예요. 여호야김. 이제 이 바벨론이 애굽을 점령을 하고 이제 올라가면서 바벨론 돌아가면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쫙 잡아갔습니다. 이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1차 포로 때.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죠. 이 다니엘이 훌륭한 분이죠. 위대한 분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 이 다니엘에게 총리까지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보이신 놀라운 세계의 어떤 경영에 대한 세계의 미래를 쫙 보여주십니다. 그게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까지 쭉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입니까?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큰 신상을 하나 보여줬죠. 그래서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이 종아리 두 종아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고 10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섞어져 있다. 그런 우상이 큰 신상이 우상이 세워져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 뜨인 큰 돌이 공중에 떠 있더니 그게 그 신상 우상에 발을 갖다 쳐서 그 10발가락 거기 발 쳐서 우상이 깨졌는데 우상이 깨지고 난 뒤에 보니까 이제 그 우상의 금문 이런 것도 다 없어져 전쟁이 없어지고 그 돌들만 온 천하에 가득했다. 이런 어떤 환상, 꿈을 이 느부갓네살이 꾸고 나서 막 정신이 없어요. 너무 신비한 꿈을 꿔서. 이걸 술객들에게 이걸 좀 풀어달라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꿈을 이야기하면 너희가 이렇게 둘러댈 수가 있으니까 꿈 이야기를 말하지 않을 터이니까 내가 뭔 꿈을 꾸었는지를 네가 말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것을 다니엘이 하죠. 그러니까 술객들을 싹 잡아 죽이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짜다. 진짜라면 왜 모르느냐. 신들하고 통한다면서 신이 주신 꿈 같은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싹 죽이죠. 그때 이제 다니엘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가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금머리는 바벨론 당신의 제국입니다. 은,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철, 헬라 제국, 그럼 놋,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철, 로마 제국, 마지막 시대가 철과 진흙이 섞인 10발가락 시대. 이런 어떤 해석을 해줍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경영하시고 그 세계를 갖다가 마지막에 심판도 하나님께 하신다. 세계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하신다는 것을 그 신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세계 역사를. 하나님 믿지 않은 그런 우상 믿는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라 다 모든 나라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포로가 BC 598년에 여호야긴이라는 왕 때 이 두 번째 침공을 합니다. 이 여호야긴이 그렇게 에레미야가 가서 경고하거든요.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쓰신 몽둥이니까 거기에 거여가지 말고 순종해라. 그게 살 길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 안 들어요. 선지자의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을 배반하죠. 그래서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해서 유다 백성 1만 명 정도를 포로로 잡아가죠. 이때가 여호야긴이라는 왕도 눈이 뽑히고 코를 갖다 그 쇠사슬로 끼워서 짐승같이 해서 끌고 가서 끌려가고 이때 에스겔도 그때 같이 포로로 잡혀갔답니다. 에스겔도.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직 멸망 안 했습니다. 일단 세 번째 침공. 이때는 유다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이 시드기야 왕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안 듣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결국 또 바벨론을 배반하니까 3차 침공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죠. 예루살렘이 침공해서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아주 빈천하고 무식한 그런 천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귀인들 쪽 학벌이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갑니다. 전부. 그래서 그 내용이 열왕기야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쭉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린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가장 그래도 유식하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엘리트들만 모인 곳인데 거기를 침공해서 멸망을 시키고 빈천한 자만 남겨두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86년에 이렇게 느부갓네살 바빌론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죠. 이때 솔로몬이 지었던 그 거룩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성전 파괴는 뭐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파괴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1차, 2차, 3차 침공을 했는데 계속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였거든요. 바벨론 하나님께서 쓰신 몽둥이다. 거기에 순종해라 했어요. 자, 에레미야 27장 12절 오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아멘. 에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 바벨론 왕이 당신들에게 어떤 짐을 지으면 그거 메라. 거기에 순종해라. 그러면 당신과 당신 백성이 살 것이요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 들은 거죠. 안 들은 겁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 바벨론이 우상을 믿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만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민족이 좋아서 이랬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계속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것, 괴롭게 하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쓰신 몽둥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고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 지금 매를 치신 거니까 하나님의 그 매를 순위 받으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행하라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못 이루시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항을 하고 고집을 피워봐야 우리만 더 괴로울 뿐이죠.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바울아, 바울아,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래요.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이 말을 갖다가 말을 잘 되기 위해 자꾸 뒷발질하면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엉덩이 부분, 꼬리 부분에다가 가시 같은 것을 이렇게 딱 매달아 놓습니다. 그럼 지가 해봐야 가시 찔리니까 지만 아파. 바울이 네가 뒷발질하는 것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 니한테 고생이다. 그래봐야 너만 손해다 그 말입니다. 자꾸 하나님께 반기 들어봐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뭐 어떤 경고를 하셨던 모양이죠. 근데 이 바울이 자꾸 어기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자꾸 거역한 것이 너한테 고생, 니만 더 고생이다. 우리도 그러죠. 똑같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 우리가 고생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게 이러이러한 것들 드리면 바로 하나님 능하신 손을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내가 그래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고 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고칠 생각은 전혀 없고 예전의 행동은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똑같은 경우가 나온 거죠. 똑같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왜 이런 아주 성전까지 파괴가 되고 아니 예루살렘 멸망한 것뿐만 아니라 성전까지 파괴되고 이렇게 아주 어느 나라에도 바벨론이 침공이가 이렇게 해서 나라 침공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까지 사로잡아 전부 데려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나라 쳐들어가면 거기 정복하고 거기 군사 주둔시키고 그리고 돌아오지요. 백성까지 싹 해서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시는 예루살렘이 일어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반항하니까. 조금 머리가 깨어있는 사람들, 유식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이 누가 반항해? 시드기야는 이런 조금 머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독립운동 누가 있습니까? 머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독립하죠.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전부 사로잡아다 중국에다 흩어버리고 필리핀에 흩어버리고 일본에 흩어버리고
이 나라 땅에 중국 사람 앉혀놓고 일본 사람이 거주하게 만들고 이 너무간다 했던 정책을 썼다면 우리나라가 회복을 했을까요? 못했죠. 못했죠. 다행히 그런 정책을 안 쳤어, 다행이지. 왜 이렇게 해야 됐냐? 계속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경고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돼서 예루살렘 멸망을 했고, 이제 이렇게 바벨론이 그러면 옳은 의로운 나라입니까? 아니죠. 결국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BC 539년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이 벨사살 왕 때 망하게 되죠. 페르시아 메데바사 제국의 그 유명한 고레스 왕제에서 멸망을 합니다. 그게 이제 539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5장 25절 28절 보면 그 벨사살 왕, 바벨론 마지막 왕, 이 마지막 왕에게 이 하나님 심판이 임했는데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아멘. 유명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벨사살 왕이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과 잔치를 베풀고 흥청망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쓴 거예요. 그게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며. 그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 저울에 달아봤다는 겁니다. 부족했다. 그래서 너를 여기서 징벌한다.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그래서 이렇게 멸망을 하고 이제는 완전하게 이제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이 멸망을 했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몽둥이 역할도 있지만 그보다는 비교할 수 없어서 중요한 역할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신앙이 제사 중심의 신앙이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바뀝니다. 성전이 있을 때는 뭔 신앙이 중심이었습니까? 제사 중심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종교의식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결국 그 신앙이 타락을 했고 우상숭배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제사를 갖다 파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성전 제사를. 종교식. 그리고 나서 성전이 없어지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뭘 한 겁니까?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고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거기서 말씀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신앙의 전통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전 제사 중심의 신앙이 회당 중심의 신앙, 다시 말해 그것은 곧 말씀 중심의 신앙인데 이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6대 제국, 그 주위의 세계 당시의 열강들, 그 제국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 그걸 우리가 계속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바벨론은 가장 중심적으로 해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회당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돌아간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회당 중심의 신앙이죠. 성전 없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성전은 오마르 성전, 회교도 신앙입니다. 회교도 성전입니다. 성전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어떤 역할이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는 이미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제사를 폐하시고 이제는 말씀 중심의 제사, 다시 말해 오늘날 같으면 예배죠. 이게 우리 예배의 이 순서가 다 어디서 골격이 나온 줄 아십니까? 회당 예배에서 나온 겁니다. 회당,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순서가요 회당에서 나온 거예요. 회당에서. 여기에서 오늘 따서 이 예식이 된 거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참 흩어졌습니다. 백성들이 회당 중심. 이 회당 중심.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지금에도 유대인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살고 있느냐? 바로 율법 중심, 랍비 중심, 회당 중심. 이 신앙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고, 그래서 결국 약 1800년 멸망한 뒤에 AD 70년에 또 로마 장군 티토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죠. 그래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1800년이 지난 그 이후에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예루살렘이 독립을 하죠. 그 절액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뭘 세웁니까? 오늘 같은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회당을 세운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내놓아, 자기 집을 내놓든지 해서 거기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장소로 제공해주고, 회당장이 있어가지고 그 회당을 모여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유대인들의 아주 독특한 신앙이었고, 그 신앙의 정신이 1800년간 흩어져 살았어도 180년도 아니라 1800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인들은 이 지구상이 없어질 줄 알았더니 세계 흩어져 버렸잖아요. 다 자기 나라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나라를 회복한다는 거죠. 나라를. 그게 역사에 지금 있었던 이야기고, 그래서 이와 같이 회당 중심의 신앙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있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교회 중심의 이 예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그 신앙이 곧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6대 제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 또 이어서 헬라, 로마 다 이렇게 볼 건데,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백성들이니까 계속 어떤 제국을 통해서 아수르 같은 거 옆구리에 찌르는 채찍으로, 가시로 그렇게 해서 자꾸 징계하시고, 애굽은 하나님 나라를 잉태하는 그런 또 요람 역할을 했다고 했죠. 바벨론은 몽둥이 역할과, 그리고 신앙의 완전하게 계획이 성전 제사를 회당 중심의 제사로 바꿔버리는 거.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옛날은 의식 중심이잖아요. 의식. 제사니까 짐승 잡아드리고 이렇게 의식이죠. 의식. 의식 중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말씀 중심. 바뀐 거.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민교회에게도,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렇게 모든 일을 섭리하시면서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겸손하게 행하셔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거라 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행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고 또 세움받는 우리 성민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